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자, 오늘도 화면에 나오는 문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목표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 가족의 건강, 물질적인 축복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일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먼저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씩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나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눌림을 받게 만들고 매여있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문제를 맞추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스피드 퀴즈 게임이 있는데 자, 문제 정답은 천생연분이 정답이에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그 문제에 이제 답을 맞추는 거죠. 자, 할아버지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자, 그러면 정답이 뭐라고요? 천생연분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왼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답답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생 왼수. 내자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어. 여기서 그 사람이랑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웃이나 친척도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불편한 관계들을 끊어버리고는 싶은데 쉽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관계가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인병. 자, 이 매인병은 말 그대로 매이게 만드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갇혀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에 매여버리는 병. 바로 이것이 매인병입니다. 자, 이 매인병에 걸리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짜증이 늘어나게 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막 화를 내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에 응어리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행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을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도망간다입니다. 도망간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도망가는 방법이죠.
지금 현재 관계에서 벗어나서 딴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잊혀질 것이고 결국엔 이런 메인병에서 내가 구출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똑같은 증상들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또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발생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싫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동료 직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직장을 옮겨야 됩니까? 교회가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겨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도망을 다녀야 이 메인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그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 세미나 강사가 이제 이 장로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제법 드신 분들과 이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강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록 비성경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 다음에 또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내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부인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약 50쌍의 부부가 이 부부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사람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 강사는 한 명만 손을 든 것이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손을 든 부인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다음 생에도 또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남편분이 참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지요? 그때 이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놈이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역시 내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죠. 도망가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망가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매이기 싫어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가출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들이 가출을 하면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직장이 싫어서 다른 직장을 구하면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사람들이 쓰는 두 번째 방법은 싸운다입니다. 싸운다. 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붙어서 싸우는 거죠. 왜 싸울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바뀔 것이 하나도 없고 너는 모든 면에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싸운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가 더 굵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전쟁터가 될 것이고 직장은 복싱장이 될 것이고 교회는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진절이 난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가 틀렸고 내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어떤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30년 전에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동창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창은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를 무척이나 괴롭혔던 그런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친구가 별로 반갑지 않았던 거죠.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는 키가 180이 넘었고 자기는 겨우 160이 넘는 그런 키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폭력을 휘두르면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늘 이 친구와 안 마주치기에 도망을 다녔던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30년이나 지나서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여전히 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던 거죠. 또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부인과 가족들에게 해코지까지 할 수 있다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이 사람은 결국 진전이 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삶의 기쁨이 없고 가족들은 행복을 빼앗기고 미래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던 거죠. 모두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것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뭔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싸워야 되겠다. 싸우기로 선택을 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잡고 칼을 몰래 숨겨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서 그 친구를 찌르게 되는데 무려 10번이나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칼을 손에 든 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체포당하면서 그가 던진 한마디가 이 말이었다고 해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방법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방법이었을까요? 물론 이 뉴스를 본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만큼은 정상 참작을 해줘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얼마나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도 참았어야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의 처지가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결국 그 사람에게 매였던 그 매일병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도 인생이 끝났지만 본인의 인생도 똑같이 끝나기는 매 마찬가지인 거죠. 싸우면 내가 이겨도 함께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누이를 강간했던 암논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싸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그는 암논을 암살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게 됐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때부터 그도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싸우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싸움은 결국 둘 다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다른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용서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서한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정한 해결 방법이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들에게도 문제가 많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견뎌내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약점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지긋지긋한 세월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삶을 끝까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세족식 사건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모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아는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러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발은 완전히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손님이 오면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저녁 식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까지도 그들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이 집 주인이었던 마가조차도 이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때 우리 주님이 식사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버릇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직접 배야에 물을 부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집단에는 서열이라는 게 있죠. 당시 집안에는 섬기는 종들도 서열이 있었다라고 해요. 손님들이 오면 이처럼 배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다고 해요. 수건과 대야를 들고 그 손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분명 자기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더구나 우리 주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이 일어나고야만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세족식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나와 있다시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시점은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조금 후에 가던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팔아 넘기죠.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했죠. 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도망을 갔죠.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품으셨습니다. 저는 이 세족식 장면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의 발은 씻겨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건너뛰었다라는 말씀이 있기를 바랬지만 그런 말씀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배반자,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부인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고 떠나려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피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메인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나의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나의 자식이거나 나의 직장 동료이거나 나의 이웃이나 친척,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피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며 그들을 품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왜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바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난 절대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특히 아직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원수 같은 인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는 알아도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인데 그럴 때에도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쪽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거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정답이 나오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전혀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을 했다는 제자들에게 잘못이 있었죠. 사실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지는 용서가 아니라 잘못이 없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용서였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먼저 나서서 잘못된 쪽에 발을 씻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중팔구는 양쪽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먼저 나 자신이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돼요.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짓눌리고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사람에게 매여있게 되죠. 이 매임병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계속 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과는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도망가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싸우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살리고 아름다운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면 나도 살고 형제도 사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피해 멀리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 속에서도 온순한 양처럼 입을 다무시고 끝까지 고통의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잘못한 쪽을 처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관계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끌어안져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사랑으로 품을 때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과 이런 문제, 이런 관계가 된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임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고 성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를 품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애굽 땅에 팔린 것은 당신들이 한 짓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 형들은 단지 자기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의 그 행위는 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만큼 충분히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 현실로 돌아가면 도무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신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그들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들을 얼마든지 품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도망간다고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당시에는 힘들어서 주님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가족들이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지체들이 모여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섬길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여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형제와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장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처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묶였던 것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